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선악과 청론 2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선악과 청론 모두 5가지 사실을 밝혀드렸습니다. 선악과 청론 5번째는 큰 성 바벨론 백성들이 탐하던 과실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선악과던 사실을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세상과 벗된 자들이 선악과를 먹었다면 어떤 증세가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려해서 먹지 말라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들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는가? 정죄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보가 들은 눈으로 남의 눈에 티를 뽑겠다고 감히 재판관인 것처럼 옳은 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헤아리고 정죄하여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다 이단시하여 죽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들의 이런 행위를 계시록 17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사도 요한이 이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긴 것은 어떻게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세상과 벗하여 음렬한 칭함을 받고 음렬한 단어 앞에 큰이란 수식어가 붙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란 불명의 칭호를 하늘로부터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비유한 여자인데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고 그 피에 취하였는가? 사도 요한의 충격을 한마디로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큰 성 바벨론 백성들이 그토록 탐하던 과실이 떠났다 했습니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실이 그동안 큰 성 바벨론 성의 전유물이 되었는데 그 과실이 사라져 다시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큰 성 바벨론 백성들이 탐했던 과실이 떠나버린 것은 성경 전체 선악과의 총 결론에 의해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라 제시하여 주십니다.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14만 4천 하느님 나라 장자들이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심판하기 위해 시온산에 섰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4장 시온산에 선 14만 4천 하나님 나라 장자들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리고 이들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 다음 7가지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구원자란 의미요, 어린 양의 이름 역시 예수 구원자란 의미입니다. 이들 예수님과 같이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둘째, 사도 요한은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이기에 이 14만 4천인 밖에는 배울 자가 없다 하였을까요? 성경은 성도의 신앙의 삶에서 모두 3가지 노래를 배워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고 제시하십니다. 첫째, 모세의 노래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라 하신 것 하지 않은 죄와 하지 말라 하셨는데 모르고 한 허물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린 양의 노래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가리킵니다. 셋째, 새 노래는 마지막 한 번 더 장래 될 일을 실상으로 기록하여 주신 계시록 영원한 복음, 여기까지를 알아야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 하십니다. 특별히 새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합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이 사실을 노래로 불러 많은 사람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 노래는 많은 교훈이 내재되어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경고요, 증거가 된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식물인 계시록까지를 알아야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 제시하십니다. 셋째, 이들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십니다. 여기서 여자는 세상과 가늠하는 교회와 함께 하지 않고 자기 정절을 지키는 자를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이들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혹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간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분들이었다 증거하십니다. 다섯째, 이들은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된 자들입니다.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한 것은 구약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신 말씀에 기인한 것이지요. 여섯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일곱째,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일곱 가지 이들의 특징을 통해서 이들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선악과를 먹고 들떠들은 눈으로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 했던 그 죄성을 다 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눈에 들은 들보를 씻었으니 이제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는 자리를 주셔 살아있을 때 구원자의 삶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날이 이르러 시온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장래의 실상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했는데 정말 신령한 농부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빛나고 맛난 열매를 추수하셨음을 만천하에 공개하신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들이 그 시대의 구름이 되어 이른 비와 늦은 비인 계시록의 말씀을 내려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 총론의 결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악과 사건은 종말로 갈수록 심화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인터넷에 네티즌이라는 하는 얼굴 없는 사람들이 무차별 정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 고통하고 있지요. 그런데 교계마저 이런 현상 때문에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넘어지는 그 현상 뒤에는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이려는 사단의 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과거 에덴 동산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존재하여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악과를 먹고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은 죄는 단순 죄가 아니라 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요. 피조물이 감히 조물주의 말씀을 불순종한 파렴치한 죄요.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군림하려는 참남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 정죄하는 자가 되는 죄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해 먹으면 죄의 공장을 매일처럼 가동하는 죄의 공장장이 되는 죄요. 그동안 자기가 산 연수만큼 강도요 살인자요 죄인인 것이 은인죄 행세하며 산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 속에 살게 된 그 무서운 영향력은 알았지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어떤 죄인지 몰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연수만큼 이 선악과를 탐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선악과를 먹는 자들에 대해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은 누구든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 남을 판단한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아담 네에게 내 임의대로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마치 재판관처럼 입법자인 것처럼 말할 입을 주지 않으셨는데 젖먹이 차원에서 감히 재판관 노릇을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참남한 일인지요. 한마디로 소경을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남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러분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인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들뻗들은 눈을 주님은 소경이라 했는데 우리는 뱀의 말에 속아서 마치 재판관이나 입법자처럼 감히 죄인인 것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씻으라 하신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시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율법을 통해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은 죄와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한 허물을 부지런히 깨닫고 씻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너의 눈에 들보를 먼저 씻어라 하신 이유이지요. 다섯 번째, 자기 눈에 들보를 다 씻은 자에게 주신 자는 세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눈에 들보를 씻으면 그 다음은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는 자리를 하사해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자리요 14만 4천의 장자들이 이 땅에서 행한 세일의 역사였습니다. 여섯 번째, 전시대 하나님나라 문제점은 4천년간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4천년간 교육을 시켜도 저들은 자기들을 죄인이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죄인을 구원하 오신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시대 하나님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둘째, 오래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직분을 다 섭렵해도 왜 자신을 죄인이라 하시는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제목을 우리에게 판결하셨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교회의 연륜이 깊으면 마치 교회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아 더 많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비판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신앙의 삶의 현주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 정죄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한 참남한 행위일 뿐이요 무지한 소행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과 주제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누구도 정죄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를 예표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씩 떠났습니다. 주님은 그때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정죄할 수 있는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의 일인 정죄하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외친 말씀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부디 이제부터는 선악과를 먹지 않은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